할렐루야.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3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기적의 사람 라합이라는 주제로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간략하게 요약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인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수많은 원망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이 약속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13장 12절에서 15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눈앞에 보이는 그 모든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에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인데요. 오늘 이 여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네, 저희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순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아마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본 사람이라면 여리고 성에 대한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중에 있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중에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정탐했었던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여리고 성을 정탐할 때 너희를 살려준 여인을 찾아라. 그 여인 라합에게로 가서 그녀에게 약속한 대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해 오라 라고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에게 이런 미션을 준 것입니다.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구해 오라. 정탐꾼들은 재빠르게 달려가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여리고 성에서 살고 있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오늘날까지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여리고 성은 마차 2대가 성벽 위로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두꺼운 성벽을 자랑하는 견고한 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견고한 성벽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이 아비규환과 같은 상황 속에서 또 이스라엘의 병사들과 여리고의 병사들이 뒤얽혀서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전쟁 중에 왜 여호수아는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을 구해오라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도대체 라합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기에, 도대체 라합이 정탐꾼들과 무슨 약속을 했길래 여호수아와 정탐꾼들은 이런 전쟁 중에도, 이런 긴급한 상황 중에도 라합과 그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달려갔던 걸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6장 말씀에 앞서서 여호수아 2장에서 과연 라합과 정탐꾼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의 앞을 막았던 첫 성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어떻게 뚫어야 할지 고민하던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냈는데요. 정탐꾼들은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생의 집에 몰래 숨어 들어간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성에 살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여리고 성의 왕에게 우리 성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큰 성읍의 치안이 얼마나 철통같이 보안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너의 집에 숨겨놓은 그 정탐꾼을 나에게로 끌고 오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라합은 이 두려운 순간에, 이 긴장되는 순간에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이미 떠났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왕이 보낸 신하들이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라합은 왜 이런 위협을 무릅쓰고 이런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까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 2장 9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여리고성에 가득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라합이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에 얘기했는데요. 하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라합은 믿었던 것입니다. 라합이 살고 있었던 여리고성이 아무리 강한 성이라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었던 라합은 자신에게 찾아왔던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여호수아 2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약속을 받아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자신들과 또 자신의 가족들을 죽이지 말고 구해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무사히 여리고성을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라합이 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전쟁 속에서도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에게 명령해서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모두 살려서 데려오라고 구출을 명령한 이유는 바로 라합이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라합을 통해 그녀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라합은 이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바로 라합이 정탐꾼이었던 살몬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보아스였고요. 보아스는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는 모압 여인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기생이었던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포함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라합에게 말씀으로 찾아가시고 정탐꾼들을 통해 찾아가시면서 라합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설교자나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믿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모두 정리해서 성경 66권으로 갖고 있는데요. 이 성경 66권에서 통일되게 말하는 한 가지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연약하고 악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분이 바로 라합의 족보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라합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라합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또 정탐꾼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한 가지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이 성벽이 무너지는 가운데에서도 또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통 속에서도 정탐꾼들이 목숨을 걸고 그녀를 찾아와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구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자신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해서 세 가지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조금 더 깊이 다루며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분이 변하게 됩니다. 이전의 나의 삶이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이전에 기생이라고 소개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서 그녀는 더 이상 기생이라고 소개되지 않습니다.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생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라합,
죄인에서 구원받은 자로 변화된 라합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많은 자격증과 많은 연봉에서 오지 않습니다. 비싼 차나 커다란 집에 산다고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무너지는 성벽 틈에서도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를 덮치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이끌어 주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살펴보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적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합을 통해 라합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한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짧은 인생과 주어진 제한된 시간을 가장 유익하고 귀한 일에 사용하길 원합니다. 만일 나의 삶이 나의 유익과 만족과 오락과 평안만을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다가 죽는 삶이라면 그것보다 가치 없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값지고 가치 있는 일을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지옥에 가야 할 한 명의 영혼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일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나만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가르쳐서 다른 영혼들도 나와 같이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라합과 같은 기적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